강신주의 감정 수업 33번째 두려움. 과거가 불행한 자의 숙명. 내일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내일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설렘의 감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일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삶을 예견케 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심어주기도 한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인생이 끔찍한 삶의 연속이었다면 앞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라고 외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라는 불안한 느낌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면 이런 불안한 느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끔찍한 삶을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는 너무 많이 마모돼 버렸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을 예감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두렵기만 하다. 불행을 마치 자신이 어찌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주어진 숙명처럼 느낄 때니까. 미래는 밝기 마련이라는 통념을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당혹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은 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불행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불행을 보상해줄 행복이 찾아오리라는 이야기는 단지 헛된 믿음에 불과한 것을. 오히려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기 쉽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일까? 첫사랑에 실패했던 사람은 다른 사랑에게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법이다. 이 불행한 사람은 새롭게 찾아온 사랑에 설레기보다는 실패를 예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두려움을 가진 사랑이 원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조금만 관계가 소원해져도 바로 꼬리를 내리게 일쑤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싫을 수밖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과거 불행에 대한 기억과 짝을 이루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두려움이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슬픔이다. 스피노자의 정의는 조금 복잡하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운 대상이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 여기서 미래의 사물과 과거의 사물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 어려움은 쉽게 가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애인이 지금 만난 다른 애인과 같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과거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슬픔은 새로운 애인과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과거의 불행이 집요하게도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서 생기는 슬픔. 즉 두려움은 바로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탄생하는 우리의 비전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불행한 과거는 과거지사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질식할 것 같은 무게를 가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물이다. 그러니 과거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를 장민빛으로,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미래를 잿빛으로 꿈꾸게 된다. 전체 산막으로 펼쳐지는 헬리크 입센의 유령은 바로 이런 잿빛 미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하는 희곡이다. 물론 여기서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은 알빙 부인이다. 기독교적 삶을 내면화한 알빙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지만 묵묵히 참아온 여인이다. 알빙 부인이 아들 오스왈드를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보내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남편의 자유분방함이 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파리에서 화가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오스왈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알빙 부인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아들 오스왈드에게서 남편의 기질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령, 아까도 레지네와 오스왈드가 저쪽에서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저는 마치 유령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모두 유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것이 귀신의 신 것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소멸된 낡은 사상이나 여러 가지 소멸된 낡은 신앙 따위도 우리에게 씌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내부에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단지 거기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잠깐 신문을 집어들어도 그 행간에 유령이 잠입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틀림없이 온 나라에 유령이 있는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햇빛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스왈드가 레지나와 시시덕거리는 것을 목격한 날, 알빙 부인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레지나가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하녀 사니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아이 아니던가. 그러니 지금 알빙 부인은 자신의 멘토인 만데르스 목사에게 이런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알빙 부인에게 유령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특질들을 실체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유에 대한 동경,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녀가 체화한 종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모든 것, 특히 탐스러운 육체와 관련된 에로틱한 가치들이 유령으로 실체화하면서 그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에로틱한 가치를 부정하는 존재야말로 진짜 유령이 아닐까? 유령에게는 몸도 없고 애인도 없고 당연히 온몸을 간지리는 달콤한 애무나 키스도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입새는 블랙 유머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하는 장난꾸러기였던 셈이다. 진정한 유령은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아니라 사실 기독교적 가치에 물들어 인간의 소중한 감정들을 부정하는 알빙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끌렸던 것도 알빙 부인이 인간적으로 감정을 교감하기 힘든 여자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남녀 사이의 에로틱한 감정을 끔찍하다고 느끼는 여자와는 짧은 키스도 나누기 힘들 테니까. 가엾은 너의 아버지는 자신의 내부에 충만해 있는 삶의 기쁨의 배출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나도 이 집에 그다지 기쁨을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지. 의무라던가 뭐 그런 것들만 배워와서 네 엄마는 한결같이 그런 속박들에 매여 있었단다. 모든 것이 의무와 결부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내 의무라든가 저 사람의 의무라던가. 그러니까 나일지도 몰라. 오스왈드, 너의 아버지에게 가정이 통 재미없는 곳으로 느끼게 만든 사람이. 알빙 부인은 남편의 분방함에 영향을 받을까봐 아들을 외국에 보냈다. 그렇지만 사실 그녀의 아들 오스왈드는 아버지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두운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오스왈드가 화가로서 나름대로 명망을 얻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인간적인 감정을 긍정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 오스왈드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잿빛으로 물든 죽음의 가치관 앞에서 장밋빛으로 빛나는 예술적 열정은 힘을 잃을 테니까. 이제 눈치챘을 것이다. 진짜 유령은 편협한 종교적 가치로 퇴색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판단하는 알빙 부인이었던 셈이다. 오스왈드가 지혜로웠다면 하루속히 어머니를 떠났어야 했다. 어머니가 유령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집에서 서서히 잿빛으로 시들어가며 미치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렇지만 착한 오스왈드는 어머니에게서 유령을 느끼지만 그것을 명료하게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 결과 오스왈드는 조금씩 죽은 자의 곁에서 삶의 온기를 빼앗기게 된다. 뜨거운 열정을 화폭에 담았던 정열적인 오스왈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 어머니처럼 유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스왈드가 힘없이 읊조리는 마지막 대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태양, 태양. 이라고 우물거리면서 오스왈드는 어머니의 음울한 가치를 날려버릴 태양을 절망스럽게 찾고 있다. 그렇지만 측은한 오스왈드는 알고 있을까? 유령이면서 자신이 유령인지를 모르는 어머니가 바로 태양을 가리고 있는 짙은 먹구름이란 사실을.